오늘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심히 놀랍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누구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이기에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인격으로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께는 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사실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인가, 책망을 들을 것인가, 이게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과 불신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와서 부르는 노래의 대상은 누구시죠?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 노래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노래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즐거이 외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인생의 어떤 말할 수 없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5남매가 있는데, 우리 집이 5남매거든요. 5남매가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5남매 가운데 별로 이래 해준 게 없는 자녀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자녀가 전화할 때마다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이러면 해준 거 없는 부모 입장에서 찔리겠어요? 무치 찔리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단순한 것인데 놓칠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를 지어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다운 삶.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즐거이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편 95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위대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뭐 대통령이니 뭐 국왕이니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진짜 왕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신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며 하나님보다 위대한 왕인 신이 있겠습니까? 시편 95편 4절과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곳, 바다, 육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누구와 더불어 산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고, 누구한테 간다? 하나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뭐다?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무시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고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하고 대답하시는 거죠. 말씀 같이 읽을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땅의 깊은 것도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가 만들었으니 그의 것이요 육지도 그의 손이 만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손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 나란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구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인생의 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그 이상한 빵똥 모자 뒤집어 쓰고 인생이 무엇이냐. 뭐긴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요. 아멘. 그냥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인생이 뭐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살다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도 새벽에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러 오는데 우리 박강호 권사님이 남자 화장실에서 유리를 막 거울을 닦고 있는 거야. 난 청소하는 사람 보면 너무 이뻐 죽겠어 그냥. 어째 표정이 그래? 그러니까 담임 목사 사랑받고 싶으면은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청소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정성껏 돌본다는 게 얼마나 귀한 마음. 그게 마음이 이쁘잖아. 그렇죠? 네,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에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나란 존재가, 잘 들으세요, 나란 존재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란 존재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어제 주일 저녁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살폈지만 창세 전에 예정된 존재가 누구다? 나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란 존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 제단을 이렇게 쌓는 것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우연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와서 껌뻑거리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토록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금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금덩어리가. 근데 이게 내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박세지 목사가 야, 이게 웬 금이냐 하고 몰래 쓱 해서 가져갔어요. 누가 보고 계세요? 대답은 잘하는데 금덩어리 있어봐 다 가져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따라붙다. 코람데요. 코람데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우리 조금자 권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하고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얘기, 뭐 요즘 자녀들이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왜 어제 주일날 안 왔어요? 많이 바쁜가 봐요. 그랬군요. 그런데 조금자 권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자리에 누가 같이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굴 만나 얘기를 하더라도 항상 내가 누구를 만나 얘기하면 그 옆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이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덩어리 있다고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뭐라 그랬는데 뭐 무단 작물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복잡한 법률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시편 95편 6절과 7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절에 가서 장난으로라도 그 부처상 앞에서 손 합장하지 말라고. 국회의원 후보들 가운데 분명히 집사고 장로인데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이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종교가 뭔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표 얻겠다고 절에 가가지고 합장을. 이거 우상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나 하나님께만 경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요 더 인정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합장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깍듯하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스님들하고 인사한다고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이 사탄의 자식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되듯이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이끄시는 양떼란 말이에요.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요, 바빠 죽겠는데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또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더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순종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을 보면요, 그 군인들의 그 이동하고 똑같습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셋이 된단 말이에요. 그 12지파잖아요. 4, 3, 10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느냐 진을 치느냐는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오밤중에도 성막에 구름 기둥이 딱 서면은 무조건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 오라고 하면 천국 가는 거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우리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살고 이걸 알고 살아가면은 뭐 걱정할 일이 없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라.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누구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삶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주일 성수하지 않고. 참 왜 그래 바쁘게 사는지. 여러분, 마귀가요, 이 바쁘게 사는 것도요, 이거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돈 너무 많이 벌린다고 말이죠, 주일 성수 빼뜨리고. 또 뭐 이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요, 미끼를 딱 던져가지고, 여러분 고기들 보세요. 바다에 플랭크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망망 바다에서 말이죠, 그 미끼가 뭐라고 그걸 무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귀가 던져놓은 그 미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도 그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가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그거 덜컥 먹었다가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은 이런 비극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8절에서 당부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무리바에서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집 부리지 마라. 따라합시다.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 자녀들이 매를 버는 자녀들이 있어요. 고집을 부려버려요. 아빠가 해라 하면 예, 엄마가 해라 하면 예 해야지. 고집 부리다 이제 혼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 예 하는 거예요. 못해요 해봐. 그냥 한 방 맞아봐.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우리 손보다 크다. 한 방 맞아봐.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집 부리지 맙시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실망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한해하는 게 하리라. 그러면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건요, 하루에 12번도 바뀌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전도대 가라, 누가 준 생각일까? 집에서 자빠져 있으라, 누구 생각일까? 이거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너무 잘 순종해. 아이고 피곤해, 갑자기 다리가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집에 자빠져 계신 분들이 지금도 많대.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런 삶의 결국은 뭐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70이고 80이고 90이고 100년이라고 해도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잘 믿고 말이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고 우리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